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작은 마을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베다니의 위치가 사해 근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부모를 일찍 여인 고아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가진 참 복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았던 베다니를 보면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고통과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나사로에게 베다니 고통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가정의 중심이던 오빠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7월 29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한 폭염이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홍수와 산불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각지의 전쟁과 충돌로 수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처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소 편안할지라도 이 땅은 고통과 슬픔의 자리이며 언젠가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님은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20세기 초 미국에서 등장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학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며 만사형통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단순히 말하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업에 실패하고 곧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신 남옥의 작가 박완서 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어느 해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원망하듯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의 가슴 속에 잔잔히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목소리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고난을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주 전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레 하늘로 보낸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이 있습니다. 집사님 본인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검사차 입원하셨고, 남편은 병원으로 집으로 오가시며 이렇게 간호를 하셨는데 그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일을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교회로 오신 집사님을 보고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집사님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말씀이 제 말을 잊고
그 말씀에 저는 말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저보다 조금 먼저 천국에 가신 것뿐인데요, 예수님 믿고 가셨으니까 저는 슬프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고백이야말로 믿는 자의 참 고백이구나.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건강만 허락하겠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더위가 오지 않게끔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믿는 자의 복은 가뭄이나 더위나 고통과 슬픔과 시험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괴로워하며 죽어가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왜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지체하는 것이었을까요?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실패 문제 앞에 우리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더뎌지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오펠리아 아담스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응답이 없으신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할 일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십시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한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한 지 몇 년이 흘렀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분명 비극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고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주님의 지체하심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여러 번 출입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주님께서 출입하실 때마다 이 안전뱅이를 분명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전 앞에서 맹인도 고치셨고 각색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고쳐주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침받았는데 나는 고쳐주지 않으셨다.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치시길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9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 이후에 이루어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첫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길을 적시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고소로 죄수가 되어 말년에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 죽을 즈음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결사대가 모집되었습니다. 그들은 품에 칼을 품고 바울을 찾아다녔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에서 귀족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만일 개인의 자격으로 로마에 갔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최선의 시간에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하고 전기 기관차가 움직이려고 한다면 수전기 압력이 212도가 넘어야 하는 겁니다. 99도, 211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지만 1도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도에서는 물이 끓지도 않고 전기기관차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1%의 인내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고 장사를 치른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달려나갑니다. 22절입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 더 빨리 오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조금은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원망 섞인 한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문제 당사자인 마르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소통의 부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처증이 심한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다른 남자가 지나간 흔적이 없는가 늘 그것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긴 머리카락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아내에게 다짜고짜 말하기를 이거 어느 놈의 머리카락이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그건 내 머리카락이라고 아무리 설명했지만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다 짧은 머리카락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이야기가 이번에는 군인과 사귀는군.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부인이 얼마나 이 청소에 노이로제가 걸리는지 이제 청소를 깨끗이 해서 머리카락 하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찾다 못하니까 이번에는 대머리와 사귀는군,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소통의 단절인 겁니다. 지금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찍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와,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끝났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적일 뿐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곳은 날씨가 무더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가 빨리 진행됩니다.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말은 시체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이제 살아날 가능성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때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녀의 말에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지요. 자, 이런 불신은 마르다만의 문제겠습니까?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일 뿐일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잠언 12장 13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우리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맺는 씨앗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빈정대는 말, 의도를 가지고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 멀리 하십시오. 정 칭찬할 거리가 없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믿음의 언어 습관이 나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은 우울증 환자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언어 습관이 많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보다도 그 사람의 학력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라든지 그 사람의 지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긍정적인 언어 습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의 돌, 낙심의 돌, 분노의 돌을 옮기십시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른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누가 가서 또 일렀나 보지,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있다면 감사하시고, 내 마음을 찌른다면 하나님께 앞에 나는 지금부터 고치리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덤의 돌을 예수님께서 옮기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옮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주변 사람들이 늦게나마 무덤의 돌문을 옮겼을 때 주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의 음성에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앞에 그림을 보십시오. 그런데 팔과 다리가 배로 동인 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생명은 얻었지만은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상태로 이런 영적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사탄의 결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이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인디언 마을 그 장터에 한 농부가 메추라기를 팔러 나왔습니다. 메추라기 다리에 끈을 묶고 한쪽 끈은 막대기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메추라기가 막대기 주위만 뱅글뱅글 돌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한 외국인이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메추라기를 몽땅 사서 줄을 끊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메추라기들은 날개짓을 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그 막대기 주위를 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히 직접 결박을 풀어내실 수 있으시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결박을 푸는 일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아직도 무속신앙, 사주팔자, 미신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일사 날짜도 잡지 못하고 벽에 못질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붙잡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다. 두려워하지 말고 묶여있는 영혼을 자유케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결박을 끊고 참 자유로 인도하는 일,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는 결박을 푸는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와 집에서 한 권사님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19살의 시집간 가정은 1년에 제사를 13번 지내고 굿과 부적이 가득한 전통 무속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이 며느리가 시름시름 앓게 되었고, 무당은 이 며느리가 곧 죽을 거니까 분가시켜라 했습니다. 그렇게 따로 나와 지내게 되었지요. 얼마 뒤 시어머니가 심장병에 걸렸고 약을 사러 약국에 간 이 며느리가 그 약사로부터 들은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약사께서 약을 팔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병은 약을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응급결에 이 며느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에는 거센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사가 추도 예식으로 바뀌자 시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렸고 남편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가사는 점점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뒷골목에서 행상을 하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더 심해졌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가 하며 또 옆 사람을 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우기도 해버렸습니다.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5시간씩 1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흉측한 구렁이가 집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고, 그 이후에 남편은 건강을 회복하였고 이 부인이 하던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판잣집은 재개발되어서 큰 집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끊는 영적 무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어둠 권세를 이기고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묵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명령을 따라 묶인 영혼들을 자유케 하며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전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중 일부는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가서 고자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47절에 보면 산에 들린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의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우리 5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달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내 앞에서 보여달라. 그러나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기적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십시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안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이 보고 믿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살려서 부활시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역사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 기적을 시인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기로 마음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포기가 따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기려한 이들은 그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순간,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명예를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내려놓기 싫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 아이고,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아? 11조 생활 시작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아깝다, 아까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아이고, 너무 부담스러워. 결국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기 싫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지 결단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남부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마르다처럼 마리아처럼 감정에 매여 말씀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인내와 순종으로 나아갈 때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의 돌, 불신앙의 묵은 돌들을 옮겨내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